수많은 신들이 판을 치고 있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온갖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이 넘쳐나는 그 한복판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누구요? 엘리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예언자 중에는 예레미야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나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양한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 제자들의 개인적인 고백 하나하나를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고백을 물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성경은 PPT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왕.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또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기름 부음 받는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룹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누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고백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수많은 신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은 정말 멋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조력자, 내 인생에 수많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지혜자, 훌륭한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내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고백하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래 그렇지 막연하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워보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철저한 교만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약한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 수 있나요? 잘 모르죠. 또 혹시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탄의 세력, 악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좋아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감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교회인 우리가 이 고백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천국 열쇠의 키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늘을 묶고 푸는 것이 기도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기도를 닫으면 닫힌다.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로 본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복음 선포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문이 열려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우리의 복음 선포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문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의 치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성도를 향하여 교회가 치리합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당분간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리를 받은 이 성도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치리를 받아들이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치리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고 있는 천국 열쇠의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누군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이고, 이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었으니 세상 속으로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존재,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은, 그건 바로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천국 열쇠는 뭐냐? 우리의 사명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천국 열쇠를 세상 가운데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십자가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십자가를 외면한 고백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보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여,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어떤 위대한 왕보다 더 멋진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셔야지만 온 인류의 죄가 속죄될 수 있으니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가로막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다 생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요. 왜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날까요? 분란이 일어난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왜 싸우냐 물으면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답시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모두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욕심이 결국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의를 죽일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플랜제이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그런데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죽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멋지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네, 자기 부인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권을 바꾸라. 주권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명예가 최종 목표가 아닌 거죠.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를 죽이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목표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인정과 편의와 안위와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어떤 유토피아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에요. 이 삶은 예수님을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따라가는 척 흉내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삶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예수는 없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여러분,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 삶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이 뒤따르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끝자락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의 생명이 다 끝마쳐지는 그날, 우린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여잡고 매일매일 걸어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고요, 결국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린 승리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인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게 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백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